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도 맑지도 않았어요. 마치 곧 비가 쏟아질 것처럼 눅눅한 공기 속에 산의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죠. 나는 그날 오랜만에 북한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유라면 단순히 혼자 있고 싶어서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사 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팀장과의 말다툼, 마감 압박,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죠. 지난달 어머니의 제사를 다녀온 뒤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산속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죽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날 새벽에도 그 꿈을 꾸고 깨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에 7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그 산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절에 데려가곤 했던 그곳, 북한산 자락 아래 오래된 사찰.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대웅전 앞마당에 비틀린 느티나무와 그 아래 앉아있던 스님 얼굴은 어쩐지 또렷했습니다. 마치 나를 부르는 것 같았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가벼운 배낭, 물 한 병, 손전등, 그리고 오래된 등산화. 햇살이 막 떠오르던 오전 7시 나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주말이라면 사람들로 붐볐을 등산로는 이상하게도 한산했어요.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뿐이었고 매표소 근처엔 바람만이 철제 난간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오르자 나무 사이로 옛 절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회색 기와 위로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종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폐사된 절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절 앞마당에는 제법 정갈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것처럼. 나는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목탁이 매달린 대웅전 앞에는 보은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분명 내가 어릴 때 왔던 절 이름은 아니었는데 어쩐지 낯기 익었습니다. 이상했죠. 마치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닌데 내가 기억하던 시간과 이곳의 시간이 어긋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발밑에는 낙엽이 바삭바삭 소리를 냈고 그 소리마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갑자기 멎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목소리는 아주 낮고 너무 가까웠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된 법당의 문짝이 미세하게 흔들릴 뿐이었죠.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내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잘못 들은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괜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참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 냄새. 그런데 오래된 향이 아니라 누군가 방금 피운 듯한 진한 향 냄새였어요. 대웅전 안에서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누군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안쪽의 어둠이 서서히 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향연기가 천장에 가득했고 그 안에서 한 스님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안심하며 말했다. 스님 계셨네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꼿꼿이 앉은 채 미동도 없었어요. 마치 숨도 쉬지 않는 사람처럼. 나는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향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고 어딘가 매캐했습니다. 그때 스님의 옆에 놓인 그릇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쌀과 붉은 사과 그리고 한 장의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놀랍게도 나였습니다. 정확히 내가 입고 있는 옷차림 그대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뒷목에 털이 서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스님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게 마르고 눈은 감겨 있었는데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 미소가
내 쪽을 향하자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민호야. 이번엔 분명히 입이 움직였습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로. 그리고 향 냄새가 갑자기 꺼지듯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법당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호흡이 눈에 보일 정도로 차가워졌죠. 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문 쪽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오자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경내를 내려가는데 그때 내 발밑에서 무언가 탁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을 보니 낡은 목탁 하나가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지 마라. 나는 법당을 뛰쳐나온 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뛰었고 폐 속에 바람 대신 먼지가 들어가는 것 같았죠. 절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던 바람도 흔들리던 나무도 향 냄새도 사라지고 오직 내 거친 숨소리만이 산속을 울렸습니다. 이건 뭐야? 입에서 저절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길을 돌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상한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내가 기억하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까 올라올 때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커다란 표지판과 등산객이 만든 돌탑이 있었는데 지금 내 앞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대신 짙은 안개가 골짜기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오전이었는데 빛이 묘하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아니라 마치 안개 속에서 스며나오는 회색빛 같은 그런 어둠이었어요. 나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한참을 내려온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절이 다시 보였습니다. 아까 그 보은사. 나는 분명 반대 방향으로 걸었는데 어떻게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걸까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이리저리 뒤틀리듯 뛰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길을 잘못 든 거야?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억지로 합리화했죠. 그때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뜬, 뜬, 낮게 울리는 종소리. 절에서 울릴 만한 종인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배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소리.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소리가 안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 뒤쪽 어딘가 산속 깊은 곳에서 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개 사이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 옷,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 사람. 거리는 20m 남짓이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가 내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엔 눈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커먼 구멍 2개가 뚫려 있었어요. 그 구멍 안에서 바람이 새듯 휴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발이 움직였어요. 나는 그대로 뛰었습니다. 나무 가지가 얼굴을 긁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산길은 끝나지 않았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발밑이 푹 꺼졌습니다. 순간 몸이 공중에 떴고 그대로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번쩍이며 돌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의식이 잠깐 끊겼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진흙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안개로 가득했고 귀에서는 웅웅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옆에 낡은 비석 하나가 보였어요. 비석에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처음엔 잘 안 보였는데 손으로 읽기를 문지르자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박민호.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말도 숨도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목덜미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여기에 새긴 거죠? 비석 아래에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반쯤 흙에 덮인 항아리 뚜껑은 삐뚤게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나는 그걸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 그 순간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왜 이렇게 늦었니? 나는 그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개만이 내 어깨를 스치듯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튼, 튼, 튼. 이번엔 분명히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누군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러자 산 전체가 한순간 정지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내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아주 천천히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익숙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지 10년이 넘은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발밑이 또다시 꺼졌습니다. 모든 게 뒤집히듯 세상이 어두워지고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흙냄새 대신 약간의 먼지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물소리. 처음엔 여기가 어디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니 놀랍게도 나는 법당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내가 기억하던 보은사의 법당이 아니었습니다. 벽은 새로 칠해진 듯 깨끗했고 향로에는 막 피운 향이 고요히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분명히 낮이었습니다. 꿈이었나? 그렇게 생각했죠. 너무 생생했지만 혹시 정신을 잃은 사이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발 밑에는 여전히 진흙 자국이 선명했고 손바닥에는 돌에 긁힌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은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봐요, 괜찮으십니까? 언제 들어오신 겁니까? 나는 얼떨떨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저 아까 여기 왔는데 그 스님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서요. 스님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여기엔 저 혼자뿐인데요. 다른 스님은 없습니다. 이 절은 몇 년째 제가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나를 부르던 그 사람, 그 스님이 있었는데 그 얼굴을 분명 봤는데 나는 주저앉듯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어요. 산에서 길을 잃으셨나 봅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올라오셨죠? 나는 대답하려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걸어왔는지, 어느 방향에서 절로 들어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발이 저절로 여길 찾아온 것 같았죠. 그냥 이쪽 산기슭 쪽에서요. 그렇게 얼버무리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절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한 아이가 여기서 사고를 당한 뒤로 사람들이 잘 안 오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아이요? 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산사 옆 연못 근처에서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부모가 절에 와서 매년 제사를 지냈죠. 그 어머니가 참 애절했어요. 하지만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뭔가요?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박민호라고 들었습니다.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고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스님의 입모양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하얗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저예요. 제 이름이에요. 스님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혹시 그날 이후로 기억이 끊긴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너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가끔 산이 사람을 붙잡는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두고 간 무언가가 있을 때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산이 사람을 붙잡는다. 그 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나가봐야겠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죠. 햇살이 강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내 눈엔 그 빛이 유난히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절을 벗어나 산길로 내려가는데 길 옆 바위에 낯익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비석 조각, 그 위에 새겨진 글자는 내 이름의 마지막 한 글자였습니다. 허. 나는 조각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위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바람도 풀잎의 흔들림도 사라졌죠. 그리고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아직도 몰라? 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그림자가 2개였습니다. 그림자가 둘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다. 햇빛은 분명 머리 위에서 비추고 있었는데 내 그림자 옆으로 또 하나의 형체가 바닥에 겹쳐 있었다. 그림자는 내 몸짓과는 달랐다. 내가 고개를 돌리면 그것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내가 손을 들면 그것은 한 박자 늦게 천천히 따라했다. 마치 내 움직임을 흉내내는 다른 존재처럼. 심장이 쿵쿵 울렸다. 손에 쥔 비석 조각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자국 물러났고 그 순간 그림자가 움직였다. 이번엔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림자는 고개를 들어 내 쪽을 본다는 느낌을 주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나뭇잎이 부딪히며 바스락거렸고 산새가 짧게 울었다가 조용해졌다. 모든 소리가 찰나에 사라졌다. 나는 그 공허한 정적 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민호야. 낮고 탁한 목소리. 그러나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분명히 내 목소리였다. 몸이 굳었다. 눈앞에 그림자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 빛의 방향과 관계없이 그것은 서서히 형태를 얻었다. 머리, 어깨, 팔 그리고 내 얼굴을 한 존재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나였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다. 눈밑이 검게 파여 있고 입가엔 오래된 흉터 같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피부는 흑빛이었고 옷은 내가 아까 입고 있던 등산복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교복이었다. 그 존재가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왜 이제 왔어?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 너 누구야? 너잖아. 그 한마디에 머리가 얼어붙었다. 눈앞에 나는 종식 웃음을 지었다. 잊었구나. 그날 나를 두고 갔잖아. 그 말과 함께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빛이 흔들리듯 일렁였고 산의 냄새 대신 썩은 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땅이 흔들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눈앞이 번쩍이며 장면이 바뀌었다. 나는 어느새 연못가에 서 있었다. 바람 한 점 없고 물 위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그곳은 너무 익숙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올라왔던 그 사찰 뒤편의 연못. 그날도 이렇게 안개가 짙었고 어머니는 잠깐 기도를 드리겠다며 절 안으로 들어가셨었다. 나는 그때 돌을 던지며 놀았다. 그리고 실수로 연못에 빠졌다. 기억이 밀려왔다. 차가운 물속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어두워지고 멀리서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던 소리.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손은 너무 차가웠다. 그 기억은 그때까지만 있었다. 그 뒤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올라오지 못했어. 뭐? 너는 살았고 나는 남았지. 그날 물속에서. 순간 내 머릿속에 뭔가가 쿵 하고 떨어졌다. 마치 오래된 금이 한꺼번에 터지듯 숨겨진 기억들이 터져나왔다. 물속에서 발이 얽히고 몸이 가라앉으며 무언가가 내 발목을 잡았던 감각. 그것은 단순한 물풀이 아니었다. 내 발목을 잡은 건 내 손이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또 다른 나의 손. 그때 네가 나를 밟고 올라갔잖아. 그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그때 네가 살기 위해 내 어깨를 짚었고 나는 가라앉았어. 그런데 넌 그걸 잊었지.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눈앞에 나는 웃었다. 그럼 왜 여기에 다시 왔을까? 왜 20년이 지난 지금도 네 꿈에 내가 나타났을까? 공기가 무겁게 짓눌렀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 존재는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이제야 이해하겠네. 산이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널 불렀던 거야. 그 말과 함께 발밑의 땅이 무너졌다. 나는 다시 물속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입속으로 밀려 들어왔고
눈을 뜨려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내 얼굴을 한 또 다른 나가 물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네가 남을 차례야. 그 말이 들린 순간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으며 나는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몸을 감싸고 있었다. 아래로 아래로 끝없이 가라앉는 느낌. 하지만 숨이 막히지 않았다. 공기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했다. 눈을 떠보니 물속은 어둡지 않았다. 대신 푸른 안개 같은 빛이 사방에 퍼져 있었다. 그 빛 사이로 무언가가 천천히 떠다녔다. 사진이었다. 젖은 사진들. 어린 시절 내 모습, 어머니의 얼굴, 사찰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내가 혼자 울고 있는 낡은 흑백 사진. 사진들은 물속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내 주변을 감쌌다. 손을 뻗자 한 장이 내 손끝에 닿았다. 그 사진 속 나는 울고 있었다. 옆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펐다. 그때였다. 뒤에서 낮은 물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야. 나는 몸을 돌렸다. 거기 어머니가 서 있었다. 물속인데도 옷자락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마치 공기 속을 걷듯이 다가왔다. 얼굴은 생전 그대로였다. 그러나 어딘가 어둡고 이상하게 평온했다. 엄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 말을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왔구나. 그 목소리가 물속에서 울렸다. 왜 여기 계세요? 여기 온 건 나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아무 온기도 없는 무의 감각이었다. 기억나니? 무엇을요? 그날 내가 네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지.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넌 물속에서 내 손을 잡았어. 하지만 그 손은 내 손이 아니었지. 그 순간 물속에 울음소리가 퍼졌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 소리는 분명 내 목소리였다. 살려줘. 나 여기 있어. 그 울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물속의 빛이 흔들리며 갈라지더니 작은 아이가 나타났다. 어린 시절의 나였다. 물에 젖은 교복을 입고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 아이가 내게 다가왔다. 왜 나를 두고 갔어? 그 말이 물속을 찢었다. 그날 엄마가 날 찾았을 때 넌 숨을 쉬고 있었지. 근데 난 물속에 남았어. 나는 네가 되고 싶었는데 넌 나를 버렸잖아.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다. 그건 꿈이었어. 기억이 왜곡된 거야. 아니야. 어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기억이야. 네가 지워버린 진짜. 주변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물속의 사찰이 형체를 드러냈다. 연못 아래에는 오래된 건물의 지붕이 그리고 수많은 불상들이 잠겨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의 얼굴이 비쳤다. 눈을 감은 채로 물속에 가라앉은 자들. 그중 하나가 눈을 떴다. 그건 내 얼굴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몸이 무겁게 끌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네가 기억을 되찾았으니 나랑 바꾸자. 어린 내가 말했다. 넌 살았어. 20년 동안 나처럼 살았지. 매일 악몽을 꾸고 물을 보면 떨고 그게 다 나 때문이잖아. 나는 울부짖었다. 그만해. 나는 그냥 무서웠어. 살고 싶었어. 그래, 나도 그랬어.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내 얼굴로 바뀌었다. 거울을 보는 듯한 공포. 나는 그 얼굴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스쳤고 물결이 일었다. 그 파문 속에서 두 얼굴이 뒤섞였다. 그리고 사라졌다.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둘 다 내 아들이다. 그 음성이 고요하게 퍼졌다. 한 아이는 세상에 남았고 한 아이는 기억 속에 남았지. 그런데 이제는 화해해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물속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아이도 어머니도 사찰도 사라지고 오직 나만 남았다. 공허한 어둠 속에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이 들어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북한산 자락의 그 절터 앞에 누워 있었다. 햇빛이 따갑게 내 얼굴을 비췄다. 손에는 흙과 물이 묻어 있었고 옆에는 부러진 돌 조각이 있었다. 그 위에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망자를 위로하소서. 나는 오래도록 그 돌을 바라봤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겪은 건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묻어둔 또 다른 나의 기억이었다는 것을. 눈을 떴을 때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다. 햇빛은 여전히 눈부셨고 바람은 평소처럼 불었다.
모든 게 현실로 돌아온 듯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물비린내가 올라왔다. 손끝에는 아직도 찬물 속에 감촉이 남아 있었다. 꿈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선명해서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일어나 절터를 한 바퀴 둘러봤다. 낡은 돌기둥, 금이 간 계단, 반쯤 묻힌 불상 조각. 모두 내가 처음 봤을 때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날 밤 물속에서 본 그 사찰의 구조와 너무 똑같았다. 연못은 지금 메말라 있었지만 바닥에는 물이 스며든 듯한 어두운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오랜 세월 동안 그곳을 울며 잠겨 있었던 것처럼. 나는 절터 옆에서 작은 표석 하나를 발견했다. 진흙에 반쯤 묻혀있던 그 돌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다. 청운사, 조선 후기 소실. 청운사.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나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도했지만 전파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북한산 근처 절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분명 이렇게 말했었다. 여긴 원래 절이 있었는데 홍수로 무너졌대. 그 이후로는 아무도 여기에 절을 다시 세우지 않았지.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절이 바로 청운사였을지도 몰랐다. 나는 마을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노인을 찾아 물었다. 혹시 여기 위에 청운사라는 절이 있었나요? 노인은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그걸 어디서 들었어? 그냥 올라가다가 표석을 봤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기 오래전에 사고가 있었어. 그의 말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비가 많이 오던 여름이었는데 그 절 아래에 있던 연못이 터졌다고 하더군. 그때 불공 올리던 스님이랑 마을 사람 몇이 그 물에 휩쓸려 갔지. 그날 이후로 절은 문을 닫았고 몇 년 뒤엔 불이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소. 그럼 그 이후로는요? 노인은 잠시 내 눈을 피했다. 밤마다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고들 하오. 산 아래까지. 마치 누가 절을 다시 짓는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연못이 바로 내가 본 그곳이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도 있었나요? 노인은 내 얼굴을 다시 쳐다봤다. 그건 어찌아시오? 그냥 들은 적이 있어서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있었소. 스님 댁 손자였다고 하더군. 물에 빠진 걸 구하려다 어른 한 명이 같이 사라졌지. 그날 이후 그 가족은 마을을 떠났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연못 속에서 본 그 아이의 얼굴, 그리고 내 기억 속의 어린 나.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전파가 잡힌 것이었다. 화면을 보니 엄마란 이름이 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대신 아주 미세한 물소리가 들렸다. 뚝뚝뚝. 그리고 그 다음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야, 집에 와라. 아직 끝나지 않았잖니. 순간 통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숨이 가빠졌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노인이 놀라서 내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소? 얼굴이 하얗소. 방금 통화가 왔어요. 엄마한테서. 그 말에 노인은 미묘하게 얼굴을 찡그렸다. 그럼 다시 절로 가야겠구만. 네? 그런 일은 거기서 끝내야 하오. 그 절이 너를 불렀을 테니까. 그의 말은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는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절이, 그 연못이, 그리고 그 아이가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밤이 되기 전에 산길을 다시 올랐다. 길은 처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처럼 들렸다. 민호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 연못이 있던 자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분명 누군가 그곳에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산은 순식간에 다른 세상이 되었다. 낮에는 새소리가 들리던 길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바람조차 멎은 듯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걸었다. 빛이 나뭇가지에 부딪혀 일그러질 때마다
그림자가 사람 형상으로 변해 보였다. 연못 자리까지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살아있었다. 아까는 메말라 있던 바닥이 이상하게 젖어 있었다. 손으로 흙을 짚자 물이 스며나왔다. 비가 왔나?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별이 선명했다. 그 순간 민호야. 뒤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순간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소리.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민호야, 거기 있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손전등을 돌리자 빛이 연못 가장자리에 닿았다.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흰옷 차림의 여인. 머리가 길게 젖어 있었고 물기를 머금은 듯 뺨이 반짝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발밑에서 파문이 일었다. 엄마.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호야. 이제 집에 가자. 그 웃음은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 미소가 너무 오래 유지되고 있었다. 입꼬리는 그대로인데 눈은 웃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엄마가 아니야.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왜 그렇게 말하니?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었잖아. 그 말과 함께 주변 공기가 무겁게 눌렸다. 바람이 거꾸로 불며 나뭇잎이 뒤집혔다.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꺼졌다. 순간 사방이 어두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 여자, 아이 모두 다른 목소리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었다. 민호야, 물속으로 돌아와. 돌아와. 그만.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가 어둠에 삼켜졌다. 발빛이 흔들리더니 어둠 속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차가운 축축한 손. 그 손이 내 발목을 잡았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온몸이 공포로 굳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작은 불빛이 일었다. 그 불빛은 사찰의 방향이었다. 나는 있는 힘껏 그쪽으로 달렸다.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물결 치는 소리, 발소리, 울음소리. 모든 게 한데 뒤섞였다. 사찰의 터 앞에 도착했을 때 불빛의 근원이 보였다. 작은 등불이었다. 그 불빛 아래 작은 불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젖은 교복, 푸른 입술, 창백한 얼굴. 그는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나였다. 이제 기억났지? 그 아이가 말했다. 그날 네가 나를 밀었어. 아니야, 네가 내 손을 잡지 못했잖아. 아니, 넌 나를 보고도 그냥 갔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때 엄마가 나를 찾으러 왔는데 물속에서 본 건 나였잖아. 근데 왜 네가 살아있어?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다. 난 그냥 무서워서 살고 싶었어. 그래,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지. 아이의 눈동자가 검게 번졌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지. 그 말과 함께 사찰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물이 솟구쳤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 아이가 천천히 다가왔다. 물속에서 손이 다시 나왔다. 이번엔 수십 개였다. 모두 나를 붙잡았다. 돌려줘 내 숨을.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건 네가 훔친 거야. 나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사고? 아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럼 왜 지금까지 도망쳤어? 말문이 막혔다. 정답이 없었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 어머니가 나를 먼저 끌어올릴 때 물속에 또 다른 나를 본 순간 두려움에 고개를 돌려버렸던 것이다. 그게 진실이었다. 물결이 사납게 일었다. 나는 휩쓸렸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그때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둘 다 내 아들이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그만하자. 너도 쉬어야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모든 물결이 멎었다. 아이의 몸이 천천히 투명해졌다. 그럼 이제 진짜 끝이야? 그래.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섭지? 응. 괜찮아. 이제 네가 날 기억하니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펐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사찰의 등불이 꺼졌다.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다. 이상하게도 그 울음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때문이었다.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다. 하늘은 희미한 푸른빛으로 물들고 산새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사찰터 앞에서 몸을 일으켰다. 밤새 내린 이슬이 옷에 스며 있었고 손바닥에는 진흙과 함께 돌가루가 묻어 있었다. 주변은 조용했다. 그 어떤 소리도 기척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연못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물이 없었다. 바닥은 갈라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조그만 돌불상이 하나 있었다. 그 불상은 내가 어젯밤에 본 그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였다. 작고 깨진 불상. 그 얼굴에는 희미하게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불상의 머리 위 먼지를 털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낮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웃는 것처럼 들렸다. 그 웃음은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던 그 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예감. 내 안 어딘가에 여전히 그날의 물결이 잔잔히 남아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새벽 안개가 발끝을 감쌌다. 그 안개 속에서 문득 나는 어릴 적 내 방을 떠올렸다. 장마가 오던 날,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며 울리던 소리. 그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었다. 비가 오는 건 하늘이 울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신 웃어줘야 해. 그 말이 귓가에서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어젯밤의 그 아이, 물속의 라가 마지막으로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저 어린 나였다. 무섭고 외로워서 나를 불렀던. 그 아이는 귀신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버린 나의 조각이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자 어제 만난 노인이 장터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미묘한 표정으로 웃었다. 다녀왔소? 네. 이제 괜찮소?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좀 가벼워졌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귀신이란 게 원래 그런 거요.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 절은 오래전에 불에 탔소. 그런데 그 불상 하나만 남았지. 아마 누군가가 그걸 지켜준 거겠지. 혹시 그 불상이 있던 자리 연못이었나요? 그렇지. 사람들은 그곳을 아이 연못이라고 불렀소. 물에 빠진 아이의 영혼이 스님을 따라 사라졌다 해서. 그 말을 듣자 내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아이 연못. 그 이름이 내 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절터를 돌아봤다. 안개 속에 붙인 산길, 그 아래의 바위와 나무들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천천히 흔들렸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내 이름이 들렸다. 민호야.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인사했다. 이제 괜찮아.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할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햇빛이 안개를 가르며 산 위로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 빛이 연못 자리를 비추자 한 줄기 물이 반짝였다. 그건 눈물 같기도 혹은 마지막 인사 같기도 했다. 나는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뒤를 돌아봤을 때 절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물속에 그 아이가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히 머물러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 나는 귀신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 알았다. 귀신은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버린 기억과 죄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기억이 우리를 부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그 산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 밖에서 여전히 물소리가 들린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다. 그건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으니까.